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뒷부분인데요.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28절로 가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러 오신 주님,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이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19절에 보면요. 그 끝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순환과 고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간곡한 부탁을 해요. 주님의 나라 가거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그런 권세 있는 자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저 능력과 권세로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자기 아들들이 그 좌우편에 앉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쯤 내려가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다는 게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주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의 길은 걸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우편에 누가 앉을지는 하나님만 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관심을 두고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갔냐, 낮은 자리에 갔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좀 사회에서 누가 좀 더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시선이 교회 내에도 성도들 마음속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세속에 물들고 또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잣대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 그렇지 실제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와서 뭐 우리 저 두 아들을 그렇게 하려니까 막 이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4절에 뭐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그 나머지 그 두 명의 야고보와 요한 외에 나머지 10명이 열받았다는 거예요. 왜 저 어머니가 와서 왜 누가 마음대로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 그랬다면 이해할 건데 갑자기 예수님 옆에서 와가지고 높은 자리 달라 그러니까 막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습니까? 10명의 나머지 10명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똑같기 때문에 분이 일어나죠. 누가 거기에 뭐 예수님 옆에 앉든지 나는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랬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화가 나거나 분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유 나는 뭐 그런데 욕심이 없다 이러는데 정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그 일이 일어나 보면 알아요. 그게 굉장히 사람으로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고? 그렇다면 세상의 이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발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정말 진심으로 공동체와 지체를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가 있는 자는 주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 즉 대속의 제사,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 죄를 지고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섬기려고 내가 왔다. 그렇다면 나의 제자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커지든 뭐 작든 아니면 내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것은 섬김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희생되고 쓰임 받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주님이 오히려 보여줍니다. 자기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래요. 주님이 뭐 크게 막 섬김 받은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준다거나 또는 뭐 한 번씩 잔치 자리에 초대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배려하고 또 높여주는 자는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정말 섬김의 종으로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섬김의 자세, 주님을 따르는 자세로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 뭐 회사이든 가정이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있겨나서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고쳐달라 그래요.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외치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주님은 그들 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눈뜨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23절에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이 물어볼 때 정확하게 말씀해야 돼요.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죠.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눈을 뜨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의 본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은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 주님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고치고 위로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섬김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